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내 영혼은 건강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십시다. 여러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다 건강하셔. 영혼이 아주 건강하시고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막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병이 들었는지 한번 건강검진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왔냐면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주일날 우리 교단은 병들었다 강력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영적인 병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병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이걸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게 제일 나쁜 병입니다. 병 중에 가장 나쁜 병은 내가 몸이 아파, 허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어디가 아파서 느낀 병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병에 걸린지를 모르는 겁니다. 암이 나쁜 이유는 말기에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초기에 나타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죠. 초기에 잡아서 고치려고. 근데 이게 말기에 나타나서 말기 어디가 아프니까 그때 가보니까 3기요, 말기요, 퍼졌어. 그 어려운 게 병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병인지를 알면 초기에 쉽게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잡기도 하고 기도도 해서 여러분 고침받기도 많이 합니다. 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도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죄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 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다 회개하거든요.
그거 회개 안 하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 줄 알고 회개 안 하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죄를 알고 계신데 내가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왜? 때로는 말씀을 몰라서도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화인 맞아서, 타성에 젖어서 처음엔 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젖어서 죄인 줄 모르고 반복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자각되고 내가 인지되는 병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자각되고 인지되는 죄는 문제가 없다 그 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외식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겉만 번들하고 속은 썩은 것을 본인이 모르는 게 문제가 돼서 너희들에게 누가 지옥에 판 거를 면하라 했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려고 하더냐?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게 그게 지옥 갈 자라는 겁니다. 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사실은 죽은 사대 교인 같은 그 사실을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조장인데, 전도사인데, 사모인데 모르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목사님께서 주일날 이 교단은 병들었다고 외치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가슴에 찔리고 범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종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듣고도 가슴에 찔리거나 범민하지 않는다면 그건 종이 아닙니다. 그건 장로가 아닙니다. 정수가 그룹이 썩었다고 말하는데 사장단 임원들이 범민하지 않는다면 그건 임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면 문둥이가 됐든지. 찔러도 몰라, 쳐도 몰라. 왜? 문둥이가 돼서 모르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께서 교단이 병들었다고 외치든지 아니 외치든지 아무 감각이 없어서 그런다면 그 사람은 교회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심각하게 한번 짚고 범민을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여러분에게 살아날 수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을 땐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육체의 질병도 그가 그 질병을 이기고 건강을 얻을 수 있을 때 의사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경고하고 잘라내고 이런 거 먹지 말고 저런 거 먹고 이거 하고 운동하고 말하는 것이지, 손을 댈 수가 없을 때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실컷 잡수라고 그러잖아요.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단이 병이 들었다고 외치신 것은 여러분 안에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박수는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지 않는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외침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목사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 나는 어찌할꼬 하고 내 마음에 범민을 해야 될 텐데,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너희들은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외칠 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그네들도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네들은 이를 갈고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어떤 자들은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서 그 말한 자를 칩니다. 그 목사를 칩니다. 그 전사를 칩니다. 그 충고한 자를 치는 거죠. 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 입에서 이 교단이 병들었다는 소리는 28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항상 잘한다 잘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병이 들었다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겠냐.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그 입술을 올리셔서 여러분 나를 건강케 하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박수. 건강케 할 뜻이,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려고 의사가 경고하는 거 미식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의사가 경고했다고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로 맞아들으시고 깨달아요. 마음에 찔리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을 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도 덤덤했다. 만약에 전도사가 그랬다, 목사가 그랬다, 그 사람은 그만둬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 사람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음성을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병든 겁니다. 그게 병든 겁니다. 다른 게 병든 게 아니에요. 이 병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고치고 싶으셔서 준 겁니다. 병들었으니 너 이 병으로 죽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보고 죽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준 겁니다. 박수아, 일어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이 교단은 30년을 다시 예비할 걸 미식을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포한 거 믿는 사람만 박수. 이미 30년을 선포했다. 이 병든 초회종들과 병든 일꾼들을 데리고 30년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건강케 해서 데려가려고 새롭게 30년을 다시 뛸 수 있는 건강한 영혼, 건강한 육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구, 성장하지 않는 구역, 성장하지 않는 기업, 성장하지 않는 가정, 성장하지 않는 나라, 절대로 건강한 나라, 건강한 기업,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어딘가 병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병이 들었는데 속수무책, 이게 병입니다. 주일날 그 말씀을 여러분 다 들었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과연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내 교회는 건강한가, 내 구역은 건강한가, 내 사업터는, 내 가정은 건강한가. 그 중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영혼이 건강해야 모두가 건강한 것이죠. 막수 영혼이 건강해요. 오늘 체크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와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돌아봐야 된다. 내 영혼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보여라. 육체의 연습은 잠깐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생과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보이라는 거예요. 성장을 보이라는 거야. 그래야 살아있다는 거지.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지. 그런데 멈춰 있는데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들으라고 하셨어요. 가정이 썩은 건 가장이 썩었다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어요. 교회가 썩은 건 목사가 썩었다고 수없이 전 설교를 들었어요. 교회가 병들었다는 건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병들었다고 목사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수술해서 걸음을 짜내든지 혹을 띄어내든지 뭔가 수술하지 않으면 절대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걸 마음속에 알고 범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견을 물으려고. 그랬더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에스겔아, 절대로 장로들로 하여금 내게 와서 묻는 걸 허용하지 마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절대로 그 장로들하고 나는 다시는 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1절부터 31절까지 쫙 뭐라고 써놓으셨냐? 내가 애굽 땅에서 그네들이 고생할 때, 그네들이 애굽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지만 내 이름의 명예 때문에 내가 그네들을 용서하고 인도했다. 그리고 광야에 그네들을 끌고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네들을 끌고 가는 도중에 그네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저버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의 명예 때문에 내가 그네들을 용서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20세 이하의 후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그네들의 나라를 준 그 다음에도 그네들이 수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버렸을 때도 내 이름의 명예 때문에 용서했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제는 안 한다. 이젠 절대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네들이 반복하는 걸 보고 신물이 나서 이젠 내 이름의 명예까지 버렸다. 내 이름의 몫이라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깡그리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뒤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와서 그 장로들이 선지자한테 물어나오니까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2절에도 그런 말이 있고 31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애의 물로들이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니라. 이스라엘 족사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더 이상 내가 용납치 아니하겠다.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버렸어요. 2600년.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주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얼마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5장에 이스라엘 깡그리 멸망시켜놓고 멸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처절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킨즉 그들에게 향한 내 분이 이제야 풀리고 내 속이 시원하다. 내가 내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내가 선택해서 너희들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버릴 적마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영혼을 소생시킨 것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그러나 너희가 끝없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깡그리 멸망시키고 내 분을 다 쏟아붓고 내 마음이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묻는 걸 내가 내 삶을 두고 말하노니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수없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수없이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네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완전히 그네들을 버리고 이방 민족을 예수를 통해서 붙잡은 걸 여러분과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검이시면 박수로 강을 돌리시바 그게 하나님의 아픔을 여러분과 내가 충족하고 있는 것이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시면 박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왕감나무를 잘라버리고 돌감나무를 접붙여서 여러분과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어느덧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처음 믿음과 처음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과 내가 구태의연한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로 돌아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30년 이 교회를 다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목사님을 다 쓰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단이 병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질책할 때 다윗이 나단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것처럼 니네 성의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요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은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그런 말씀한 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면 지금 박수와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병든 영혼들이여 전율 발언하고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점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가? 과연 병든 사람은 내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병든 것이 아닌가? 내가 아는 질병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는 죄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고, 마귀가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고 착각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여줄 자가 누구냐고 아하스로 왕이 물으니까 자기인 줄로 착각하고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그게 문제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3장 17절에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두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가련하고 가엾고 가난하고 불쌍해.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함과 눈물과 벌거벗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나를 체크해. 오늘 현 시점에 오늘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오늘의 시계바늘이 어딘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25장에 세 가지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슬기로운 다처녀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우편과 좌편의 염소와 양의 얘기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줄 알고. 그 주제가 뭡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자기들도 신랑을 만날 줄로 착각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턱만 준비한 처녀들이 자기들도 혼잔치 들어갈 줄로 착각한 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 깨워서 기도해라, 깨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뒀다가 갖고 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생각할 줄로 착각한, 천국 가서 슬피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간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지 혼자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온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자기 혼자 열심히 했으니까 칭찬 들으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소자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그들에게 안 한 것이 내가 안 한 것이로 너희들은 영원한 신천신지를 상속받지 못하고 불못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착각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론 마지막을 준비시키는데 착각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착각하지 말고 영원한 신천신지를 여러분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 하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때때로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수에 거르리고 평안할 때 거르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르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르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라고 부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르시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따라하세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믿는 사람만 박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데 겉사람이 후패해진다고 속사람이 같이 후패하거나 퇴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은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영원히. 겉사람은 길어야 100년, 유한하다. 그러나 속사람은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난 지 지금 30년, 50년, 100년 된 사람 인저 아장아장 걷는 아이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이 후패해지면 속사람이 같이 후패해지는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상하게 겉사람이 후패해지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데 속사람이 같이 쪼그라들고, 그리고 아직도 자기가 왕성한 줄로 착각을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겉사람이 후패하면 힘이 들어서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줄 압니다. 사람들 전도를 안 해도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속사람은 더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여기 답을 써놨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패지더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요. 박수야. 보이지 않는 걸 바라봐. 보이지 않는 걸 바라봐야 된다. 이 교회가 30년이 돼서 겉사람들은 30년에 온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요. 천국 간 사람도 많아요. 새로운 자손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채우긴 하지만 처음에 목사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겉사람이 후패해서 나이가 들어서 60, 70, 80대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요. 교회는 후패해질 수 있어요, 겉모습은. 그러나 이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면 이 교회 속사람, 이 교회 영성은 새로워지는 것이고, 박수라서 영성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이가 든다고 교회까지 쪼그라들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나이가 들어서 같이 쪼그라드느냐? 왜 후패지고 왜 퇴보하느냐? 왜 진보를 보이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잘 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후패해지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속사람은 여전히 강건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롯이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육신이 후패지면서 속사람도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후배졌지만 노년의 범사에 형통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가 열리는 복을 받은 것이 박수 한번 더 넘치는 복을 받죠. 갈수록 더 아름다운 영혼이 된 것이 실 죄름으로 좋아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밭족을 선택한 에서와 장자의 명분을 선택하고 이삭의 유산을 다 버리고 라반 집으로 갔던 야곱의 결말을 여러분과 내가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던 에서의 결말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붙잡고 보따리찜 하나 메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피난했던 그 다윗의 결말 12지파의 애비가 된,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 당신의 속사람은 그 시간부터 후패지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던 눈에 보이는 걸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꿈틀거리고 새로워진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교단과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 준 겁니다. 빨리 박수로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 누구를 바라봐? 누구를 부러워하고 살아요.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하고 사냐고. 누구를 부러워하고 사냐고요. 누굴 바라보고 사는 겁니까? 뭘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퇴보하는 걸, 여러분의 속사람이 퇴보하는 걸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내 속사람이 퇴보하는 걸 보고 그냥 놔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디모데야,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영혼이 진보하는 걸 보이고 이 일을 계속해라. 그러면 너를 구원하는 건 말한 것도 없고 너를 만나는 자도 너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도 구원한다고 그러면 시험 박수로 하나 했어요. 그 자도 구원한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 나이가 85세가 돼서 나에게 저 산지를 달라고, 나이가 85세가 돼서 나에게 저 안압자손이 있고 대장부가 있고 가장 위험한 저 산지를,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시몬 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그 약한 시몬 형의 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거기 쳐부시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는 겁니다. 갈렙이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 그 당시에 120까지 모세가 살았습니다. 120까지 사는 세상에 85세면 지금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60세입니다 62, 3세 되는 거예요. 85세의 나이, 그땐 120년까지 사는 세상, 그 나이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60세가 넘고 65세 되면 은퇴하고 육신의 것을 따라서 살라고, 편안하게 살려고 생각을 바꾸잖아요. 목사님, 주일날 뭐라고 하셨나요? 일하기가 싫거든 현실을 만족하고 살아라. 너에겐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밖에 그 불판하고 고기하고 음식 차려놓은 걸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게 귀찮거든. 넌 여기서 만족하고 먹어. 나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가고 나가서 그 자연이, 대자연이 보이는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밥을 먹고 싶어. 일하는 게 싫으면 현실로 만족해. 그러나 나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갈렙은 나에게 저 산지를 달라고 85이나 된 나이에 나에게 저 교구를 달라고, 나에게 저 교회를 달라고, 나에게 이 구역을 맡겨달라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조장을 놔야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직분을 놔야지. 나이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은퇴를 해야지. 저 사람은 교회 일하지 않고 세상 일하면서 잘 사니까 나도 저걸 좀 따라가 봐야지.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이 있고 안악 사람 장부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승리를 얻어서 그 땅을 정복한 사실을 아는 사람만 박수로 정복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날 돕는 걸 메시를 죄물로 좋아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을 돕죠. 목사님께서 30년을 다시 뛰신다고 하니까 건강을 주시잖아요. 새로운 구상을 주시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터져 나오잖아요. 왜 여러분을 새롭게 해서 그 일에 함께 동참케 시키려고. 글쎄 경고라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것을 허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인생을 종착역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지 다윗이 시편 71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일을 하다 가겠습니다. 나는 후세에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백수가 돼도 버리면 안 됩니다. 92편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죽기까지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하는 복이 있으리로다. 늙어도 결실을 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낼 수 있고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시여.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청청하다. 이건 다윗의 마음인 걸 메시를 죄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 먹어야 아버지가 쓰는 거 메시면 박수 하세요. 그런 마음을 먹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지 못하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동안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나요? 목사님 안 그러시는데 여러분 내가 쉬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수하게 하고 오래 사는 세상을 주셨어요. 그 장수가 내 영혼의 유익이 돼야지 그 장수가 내 영혼의 해악이 되면 안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 돼야지.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새날을 주셨으니 내가 오늘 신방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곳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것도 쳇바퀴 도는 나름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주일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립니다, 금요일 예배 드립니다, 구역 예배 드립니다, 직장에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잖아요.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도는 다람쥐 쳇바퀴는 유익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신방 나가고 어쩔 수 없어 예배 드리러 오고 이건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소망을 갖고 쳇바퀴를 소망을 갖고 돌아야죠. 상을 싼다는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팍 돌아봐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나와보세요. 여러분 내가 도는 쳇바퀴는 단 한 시간도 헛되임 없이 하늘나라의 톱니바퀴가 연결되어 있어서 상으로 기록된 것이 맞았어요. 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꿈을 갖고 달려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무기력하지 않은 인생을 살죠. 그냥 성가 대원이기 때문에 나와서 했습니까? 그래서 저런 소리가 나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도 어떻게 도느냐? 그저 기력이 다 빠져갖고 어쩔 수 없이 다람쥐 쳇바퀴를 돈다면 그 사람은 오래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래 살아서 여러분이 영원히도 해악이 있다면 먼저 가는 게 훨씬 낫죠. 다니엘처럼 오래 살수록 더 믿음이 좋아져야지.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보고 가야지.
그런데 사울왕처럼 오래 살지 않고 차라리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해서 행구에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갔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왕이 돼서 승승장구하다가 그가 교만해서 자빠져가지고 악한 마귀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결국 그는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까지 가고 결국은 멸망으로 갔습니다. 차라리 그는 일찍 죽은 게 훨씬 낫습니다. 가룟 유다 일찍 죽은 게 훨씬 낫습니다.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도 일찍 죽은 게 낫습니다. 난 우리 어머니가 75살에 교회로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공부를 못 하셨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시고 성경 볼 줄 아예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만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때부터 주일은 계속 빠짐없이 무려 16년 동안. 그래서 집사가 되셨고 권사가 되셨어요. 내 마음에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쭉 해왔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전엔 절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실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절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기셨어요. 근데 전에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하고 집사람과 같이 밖에 식사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좀 불편한지 소파에 이렇게 누우셨어요. 우리 집사람 부엌에 뭐 간식 가지러 갔고, 근데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엄마, 저 호은 엄마 머리 아프대, 저 귀신 쫓아야 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누워있다가 일어나지도 않아. 쫓아버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에요. 그래갖고 당신 일로 와, 쫓아버리래. 어머니가 일로 와, 팍 쫓아버리고 어머니도 뭐 오줌이 잘 안 나온다가 일어나셔. 그래갖고 귀신을 쫓아줬어요. 걔네 마음이 참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귀신 얘기하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당신이 감기 들었을 때 총회장 목사님 와서 안수할 때도 기뻐하시고 일어나서 세배를 다 받으시고 하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에 걸려서 고쳤는데 처음에는 병원에서 고쳤는 줄 알았대. 하나님 고쳤다고 자랑은 했지만 실상은 병원에서 고쳤는 줄 알았는데 3년 지난 다음에 당신 친구가 똑같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내 병은 병원에서 고친 줄, 사실은 내가 병원에 고친 줄 알았더니 진짜는 하나님이 고쳤구나. 그때 깨닫았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 병으로 병원에 똑같이 갔는데 죽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고쳤구나. 그때 아신 거예요. 2년 전, 1년 전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째 형이 있습니다. 제 위에 형이죠. 그 자녀들이 둘이 있어요. 결혼해서 손주들 다 낳았어요. 조카들. 근데 조카 중에 하나가 쌍둥이인데 밑에 놈이, 정규란 놈이 집에 할머니 휴가 얻었다고 애들 데리고 인사하러 왔어요. 진선주 데리고 온 거죠. 선주가 와서 인사하는데 내가 늦게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하신 얘기 1분마다 반복합니다. 한번 딱 꽂혔다 그러면 1분마다 반복을 해. 근데 딱 들어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앉으니까 너 네 처 교회 다니지 않냐? 그러니까 네 교회 다니지. 너도 교회 가냐? 그러니까 난 안 가겠지. 왜 너 교회를 안 가냐? 가정이 구순하려면 네가 교회를 다녀야지. 그러니까 우리 그 조카가 있다가 알았어요 할머니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귀찮은 듯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딴 얘기다. 너 네 안에 교회 다니지 않냐? 너 교회 가냐? 안 가니까 난 안 가. 너 왜 교회를 안 가냐? 가정이 구순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조카애가 알았어요 할머니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또 딴 얘기 막 하다 네 안에 교회 안 다니냐? 내가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박수. 야 우리 어머니 멋있다. 오래 살아서 저렇게 돼야지. 오래 살아서 저렇게 돼야지.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 영혼에 유익해야죠.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살아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처럼 일찍 갔으면 지옥 가 있을 거예요.
오래 살아서 구원도 받고 오래 살아서 믿음도 생기고 오래 살아서 우리 둘째를 만나기만 해도 너 교회 다녀라. 네 형들이 다 동생이 목사인데 왜 너만 그러고 고집을 부리냐. 어서 교회 다녀라. 어서 교회 다녀. 좀 이따가 또 너 교회 다녀라.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영혼의 유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가다가 보세요. 다윗은 쫙 가다가 한번 팍 꺾어졌습니다. 그다음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백수가 돼도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내 빚이 청청하게 하시옵시고, 결국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모든 재물을 다 내놓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맡겨놓은 당신의 재물을 갖다 쓰셨나이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당신 것이온데 당신이 취하셨나이다. 영광을 받으시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단이 병이 들었다고 할 때 저에게 하신 말씀 드렸습니다. 전 수술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안 나고들랑 수술한 줄 아시오. 전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병이 들은 겁니다. 머리가 병이 들어서 전도사들이, 조장들이, 구역장들이 병이 들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내가 어떤 병에 들었나 찾고 있는 중입니다. 검진하는 중, 수술하려고. 이걸 놓치면 하나님이 준 절호의 찬스를 나는 놓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단과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려고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줬다고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께 부어줘서 예수도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과 사는 동안에 성령을 한량없이 기름 붓듯 계속 부음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계속 부음받아, 한량없이 은혜를 부음받으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처럼 일하다 가는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성을 위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고, 그날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하고 해명 안 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변화돼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받고, 입원을 해서라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수술을 해서라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워져서 내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소망과 비전과 꿈과 기쁨을 갖고 다른 집 앞길을 돌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여러분, 육체의 건강 그건 이 땅에서 유익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이 땅과 내 생에 범사에 유익하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날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이 생과 내 생의 유익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힘이 드니까 속사람도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겉사람은 후패지나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면 아브라함처럼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다니엘처럼, 목사님처럼 강건해진다고 믿으시면 박수를 하면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주님으로 초합니다. 속지 마시길 주님으로 초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날마다 나아져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일을 계속하라. 진보를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은 영혼은 건강한 영혼이 아니죠. 이것을 계속 행함으로 네 자신은 물론 내가 날마다 진보하고 성장해서 뒤로 물러나면 사울왕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서 죄를 짓고 오래 살아서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으면 빨리 가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과 내 앞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듯이 영원한 세상. 여러분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잠시 세상에 나가세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나봐. 나를 저으러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여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는 세상 길을 내려놓고 믿음 날로 반바라지고 주와 함께 가으리.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네.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라. 여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믿음 열류 강바라지고 주와 함께 가으리. 나의 가는 길 말고하며 산을 높고 보는 길과 오늘 나의 모습 곧 없어도 헛된 날이 밝아오니 여는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믿음 열류 강바라지고 주와 함께 가으리.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 일정 주를 해올 때 나의 기쁨 넘치니. 보살펴보고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믿음 열류 강바라지고 주와 함께 가으리. 주의 삼성 통성이랍니다. 주여